여러분들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수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회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점검하셔요.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 내가 정말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발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도록 자꾸 시도해야 돼요. 본래 우리의 본질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저주지향 가운데 원죄 속에 있고,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됐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10,000번 강조해도 더함이 없어요. 그러면 유명했던 많은 주의 사자 목사님들 쓰임받다가 여러 많은 곤란한 일도 무너지고 교회 쪼개지고 막 그런 일 겪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약간 더뎌도요, 정확한 성령인도 받고 복음으로 자꾸 가야 돼요. 우리 저기 오늘 대표 선수로 안수 집사님 한 분 나오셨는데, 안수 집사님이 늘 생각하셔야 돼. 안수 집사님이 나이가 제일 젊잖아요. 안수 집사님 중에 젊은 게 아니고 전종환 집사님하고 따지고 보면 전종환 집사님이 첫사랑에 성공했으면 전야만한 아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겠죠? 성호사 그렇죠? 그럼 전종환 집사님 연세가 65세 정도 되셨어요? 예?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제가 깎아드린 건데 일부러. 그 67세나 되셨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요, 안수 집사님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했잖아요. 네 나이가 연소한 것 이거 개의치 말고 믿음 안에서 복음의 말로 많은 사람을 세우고 확신 가운데 복음의 말을 해라. 담대히 말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버릇없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발판될 수 있는 것,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어떻게 할까요? 저떻게 할까요? 할 때 저와 여러분 딱 이걸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성령인도 받지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대번에요, 저주장이 딱 꺾이면서요, 문제가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딱 주면서 해방, 그 축복을 딱 누리도록 하셔요. 그러면 바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방의 축복을 누릴 동시에 어떻게 되냐? 사단이 결박되고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제대로 들어가 승리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탁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면, 아이 목사님 이게 얘기해보면 이렇게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말해보면 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체질도 있고요, 습관도 있고요, 많은 게 있지만 진짜 우리를 속이는 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축복된 영적 흐름과 영적 상태 속에 있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요 바쁜 사람도요 하루 2끼는 먹어. 안 된다 하면요 막 한 끼라도 막 악착같이, 나 오늘 첫 끼야, 나 많이 먹어야 돼. 그걸 채운다니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끼니를 변변히 안 먹잖아요. 그 군것질이 늘어나. 그러지 마요. 근데 우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영적인 것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거, 메시지 듣는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 본부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듣는 거, 담임 목사, 건의 들어왔어. 잊어버릴까봐. 유튜브에 목사 설교 소리가 너무 조그맣게 들어온대요. 다시 들으려면 소리가 너무 적대요. 이빨에 올려달래요. 유튜브 들으면 소리 잘 들게. 방송실하고 얘기해갖고 그 조치를 취해주셔야 돼.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최고 영적 상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3가지가 있으면 최고 영적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말씀 읽고 말씀 메시지 듣고 할 수 있는 스케줄이 매일 있냐 너는? 그럼 얘기 끝나는 거예요. 나 성경 같은 거 안 읽는데요? 이렇게 말 못해요. 다 부끄럽지. 근데 말씀 성경을 읽고 유목사님 메시지나 담임 목사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시간을 가지면 그 사람의 상태는 바뀌어요. 불신은 꺾어지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시간이 저런 어떤 영성 상태, 영적인 흐름들을 바꾸는 게 뭡니까? 흑암을 꺾는 것이거든요. 기도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속으로 들어가고 흑암 꺾어지는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만의 기도 시간이 꼭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했던 거 몇 줄로 딱 줄여가지고 기도 제목 탁 잡고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 메시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난 증인이다. 증인이 하나님 복음 갖고 시작해라. 그럼 너는 어떤 영성 상태를 가질래? 그리고 성령과 확신과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 붙들고 인도받아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니까 누군가를 살릴 것 때문에 조금은 고민해라.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예배 잘 못하는 사람 어떻게 세워갈 건지 좁은 의미부터 시작해서 전도할 사람들까지 놓고 계속 기도해.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그럼 흑암 꺾어집니다. 그럼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잘 기억하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면서 일부러 글씨 크게 썼어요. 몇 글자 안 쓰려고. 일단은 영적인 파수꾼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란 뜻이에요. 서밋은 뭐예요? 주님과 늘 통하는 사람, 이게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해라. 줄여서 5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 마지막 부활 메시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 제자 세워. 사람 속에 제자 있으니까 제자 찾아. 사람들이 멀쩡해 보여도 영육간의 문제 많다. 치유해줘라. 근데 그 일 하려면 네가 상당히 힘들 거야. 네가 새 힘을 줄 거니까 새 힘을 달라고 너가 기도해. 그리고 뭐라고요? 왜 이거 주는 줄 아냐? 어린 양과 후대들 살려라. 근데 이거 지속하고 싶어도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필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이 말씀을 주님 딱 주신 거예요. 이걸 붙들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이 시간이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기도의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복음 전달할 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파수꾼일까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란 말하고 좀 달라요. 이 목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다. 전 100% 동의해요. 참 하다 보면 우리도 막 이 방법도 쓸 때 있잖아요. 저렇게도 하잖아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처분 내리시는 대로. 괴담 목사님은 사람이 할 거 내지. 저도 그 부류였거든요. 뭐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정확하고 검도 안 나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덫도 안 납니다. 우리가 온전히 축복을 누리겠죠. 오늘 읽으면 6절에 보니까 아주 답을 잘 말해줬어요. 뭐라고 그랬냐? 성벽 위에 세워라. 성벽 위에 뭘 세워라? 파수꾼을.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여러분. 성벽은 뭡니까? 성벽 안에는 적들이 있고 성벽 안에는 아군이 있어. 그 중간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영적 싸움 싸우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기도하는 파수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는구나. 쉽게 말하면 흑암은 결박되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도록 그리스도 이름 제대로 부르고 누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영적 싸움이 기도의 축복,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집에 기도의 파수꾼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관의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교사인데 교사가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 아니요. 공간은 다 모아놓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일을 놓고 매일같이 대리전을 싸우는 사람,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들고 그 아이들이 가는 곳곳에 많은 성벽 위에 여러분이 서서 영적 싸움을 대리전을 싸우는 거예요. 교사는 그거예요. 영적 대리전을 싸우는 사람.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 랩런트를 이제 밤에 만났어요. 그 친구 집에 내가 가면요 대접이 좋습니다. 걔 어머니가 과일도 줘. 어제도 기대하며 가서 오늘은 무슨 과일이 나올까. 여기서 먹었어요. 다 하고 이 친구가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도 둘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잠언은 읽었냐? 이거 야, 설교 주일날 들은 거 좀 적은 거 갖고 와봐. 갖고 와서 뭐라고 쓴 거야? 지도 몰라, 지도. 근데 이번에는 글자를 또박또박 썼어요. 야, 이거 설명 좀 해봐. 이날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거 도대체 솔직하게 말해라. 기억이 안 나요. 야, 칠판에 쓴 것만 써갖고 오면 막 기억이 안 나지. 여기다가 너가 뭐라고, 너네 저기 말씀 전한 분이 뭐라고 한 걸 거기다 써.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걸 보여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바닥에 둘이 벌러덩 누워가지고 찬양 틀어놓고, 묵상 찬양 틀어놓고 호흡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요, 제가 깜빡할 뻔했어요. 깜빡 졸린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돈아! 그랬더니 네! 이상하죠? 제가 저러는데 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깜빡하길래 돈아! 그랬더니 돈 이름 나와버렸네. 돈이야? 네! 둘 다 그러면서 이제 호흡기도 마무리하고 어제 딱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28분 만에 끝났어요. 일사천리로. 돈아가 목사님 간다? 그리고 이제 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는 그 생각하면서 가요. 제가 얘를 어떻게 바꿉니까? 어머니가 17년 살고도 그 상태인데 저는 생각 하나만 해요. 뭐냐, 내가 계속 가는 길에 가서 그리스도 말해주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다가 이 아이를 열악하게 만드는 흑암이 무너지면 얘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을 갈 거다. 전 그거 하나 믿고 가요. 저만 안 지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가갖고 계속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서 뭐라고 그랬냐. 종일 종에 잠잠치 말라. 잠잠치 말래요. 잠잠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지속해서 기도해라.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놓고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잠치 말고 계속 종일 종해야 기회적. 우리 교회들 얼마나 좋아요. 애 한 명에 교사 2명. 이런 교회는 없어. 내가 볼 적에는. 가끔 들어가면 깜짝 놀래. 그러니까 이게 기회예요. 아이들 짝 달라붙어가고 계속 말해주라니까요. 한나집사처럼 아직 결혼도 안 했지, 남편도 없지, 애도 없지. 이렇게 편안할 때 내가 맡은 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라니까요. 나한테 맡겨준 애를 일주일에 따로 30분씩 만나. 옛날에 저기 홍한영 사모님이 선생님 할 때 썼던 비법이요. 난 저 선생님 맡은 반이 왜 이렇게 부흥하는지 나중에 알았어. 직장 안 나가는 날은 쉬잖아요. 그럼 다 놀고 싶잖아요. 근데 따로 애들을 불러. 떡볶이도 먹고 뭐 해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르지요. 주중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 잠잠치 말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시도록 쉬지 말라. 기도를 어떻게 해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기억나시죠? 16절로 18절에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타과들랑 충성하는데 무슨 충성하냐? 기도로 충성하세요. 후광 꺾는 걸로 충성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했냐? 보니까 오른팔 능력의 팔로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지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다는 말도 있지만요. 여러분의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는 그 섹터, 그 스페이스 안에, 그 범위 안에 있는 그것들을 주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럼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예배 때 이제 끝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오늘 장례식장 가야 되니까 좀 스피드하게 갑니다. 길을 만들고 지키는 파수꾼이다. 길을 만들고 지키는. 비슷한 말 같지만요. 저 여러분 길을 만드는 사람이요. 무슨 길을 만나요? 어떤 길을 만들어요? 4차선 도로예요? 아스팔트 도로? 콘크리트 도로? 그런 길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아멘. 다른 길 말하지 않도록 늘 말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자꾸 이 말만 하는 것이 내게는 번거롭지 않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상하대요. 이게 안 믿어지는 분도 있는 거야. 이상한 교리를 말하네. 아니 그 성경에 있는 교리인데 무슨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 복이에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축복이야. 그게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다른 말 많이 안 하잖아요. 그 말을 또 듣는데 너무 그렇지 아멘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인을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모으는 일은요, 그리스도 오직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만 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부흥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요. 부흥 때문에 말씀 운동하지 않아요. 흑암 꺾다가 이 흑암 꺾는 일이 주님이 주신 천명인 줄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더 연대하고 흑암 꺾으면 부흥은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가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뭐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가는데 어디로 나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그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알려줄 거니까, 내가 예배 때마다 들려줄 것이고, 네가 말씀을 읽으면 내가 알아듣도록 할 거니까 너는 날 따라와라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4장 19절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면 됩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수축이 뭐예요? 건축이 나누고 수축이라고 말했거든요. 허물어진 걸 회복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돼서요.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28절에 주셨어요. 이거 다 빼앗겼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했냐?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리스도 누려야 회복돼요. 어저께 제가 진짜 눈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안과 검사해 보면요 0.6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도 두리번거리는 거 아닌데 딱 보여요 우리 식구가. 이렇게 차 몰고 가는데 슥 가는데 부부가 이렇게 슥 지나가시는 거예요. 가만히 창문에 저기요! 깜짝 시기적절하게 불렀어요. 저녁 드시러 가는 길이래. 나도 저녁 안 먹었거든. 그래서 저녁 먹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 많은 걸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경제도 회복시켜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될 일도 저는 두렵거나 염려도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궁무진한 거. 그래서 고린도서 편지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이 안에 있다. 그걸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어떻게 해요? 단을 쌓고. 이삭이 가면 어떻게 해요? 단을 쌓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아멘? 자기 개인적인 회복의 시간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파수꾼 되기를 바라요. 선생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말해요? 얼추기 할 게 없어. 야, 딴 거 말고 말할 게 없어.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것 같아도요. 다 그 얘기야. 그저 사모님하고 말씀 나누는 사모님 그런 거야. 저기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니.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위에 임한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각인에게 임한 것처럼 그들 위에 선지자들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 그 사람 위에 임하지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길을 지킨다. 생명의 길을 그래 저와 여러분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를 제하라. 우리가 자꾸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거 말하거든요. 다른 건 뭐예요? 비슷한데 딴 얘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 읽어놓고 열심히 믿어라, 지켜라, 충성해라, 노력해라 다 좋아요. 근데 흑암을 못 이겨요. 충성하는 것 갖고는 흑암을 못 이겨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뜨겁게 드리는 걸로 흑암을 못 이겨요. 좀 덜 뜨거운 것 같아도요 오직 그리스도 붙들어야 흑암을 이겨요. 기도 가만히 대고 소리 안 질러도 그리스도 붙들고 묵상기도만 해도 흑암은 꺾여요. 통성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별거 다 해도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흑암은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뭘 지어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들이 잘 아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주님 20절 말씀하면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세례요한 이거 싹 다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율법 가지고 안 되고 눈물 가지고 안 되고 사회개혁 가지고 안 되고 바르게 가르치는 걸로 안 돼요. 뭘로 돼요? 그거 싹 다 재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보여주셨잖아요. 뭐라고요? 엘리야도 없어지고, 그렇죠? 모세도 사라지고, 뭐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아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 했냐? 너희들이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누구를 위해서? 만민 위해서. 깃발을 알아보라고 드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한 대로 땅 끝까지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어요. 마찬가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요? 못 듣지. 에스겔서 3장 말씀했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그 사람들의 핏값을 너희들한테 찾을 거야. 주님 우리 참 부담 가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맞는 말이죠. 가진 사람이 말해 줘야 돼.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할 수 있는 길이 뭐입니까? 성령과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거 계속 말하는 힘이 어디부터 옵니까? 큰 능력 속에서요. 큰 확신 속에서만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승리해야 되겠는데 주님 뭐라고 그랬냐?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파수꾼이다. 누군가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하니까 땅끝까지 선포해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천국 복음. 뭘 선포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거 3개예요. 합쳐서 6가지거든요. 사람들이 싹 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유도 없이 걸려들어서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 죽어간다. 원죄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이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사람 가운데 싹 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땅 끝까지 그럼 뭘 전해야 되냐?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해줘야 돼요? 원죄 때문에 오는 고통, 저주, 재앙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사냥꾼의 올무에 있던 새가 자유한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말해줘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사단을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분으로 신분 바꿔줬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땅끝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면 사람 안 살아나요. 병 다 고쳤어 예수 때문에. 근데 뭐라고 말하냐? 날라니까 낫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옆에 듣는데 교회 2번밖에 안 왔어요. 시집 와서 며느리가 결혼하고서 아기를 낳고 아기가 2살인가 3살 됐는데 그 자매님 남편의 여동생이 우리 청년이니까 우리 교회 나가자고 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식구들이 다 당부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좀 하시는 분인데 기도해 준 거 줄 예배 안수 끝나고 안수 기도 2번 이번 주에 한 번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하고 그 사람 병원 갔는데 암이 났어요. 그러니까 셋째 주도 갈 줄 알고 이번 주 너무 감사하다. 야 애기야 네가 병이 다 났고 우리 교회 가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날라니까 안 왔지 무슨 기도했다가 났냐는 거. 이게 참 곤란한 거 이게. 병만 났지 뭘 못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 안 해준 거라. 병만 고쳤지 참 원수 사단에게서 자유케 되는 해방을 말 못 해준 거예요. 병만 고쳤지 완전히 사단의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길을 말 안 해준 거예요. 병만 딸랑 났고 끝났어. 육신 언젠가 죽고 썩어질 텐데요. 게임이 이상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말 안 해줘서 그래. 그래 무슨 소식을 말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옆에다 얘기해서 오직 그리스도. 그거 말해야 삽니다.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같이 살아요. 2번째입니다. 구원이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구원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소식을 알려야 구원이 임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갑자기 바울처럼 저기 누구야 저기 황건사님 막 갑자기 쫙 약사상 가는데 막 지원아 그래가지고 예 그러고 믿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이사님 뭐 가다가 저 만보부락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하가 팍 비치더니 지원아 그러고 믿었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저기 문근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누굴 통해서 예수 영접하게 됐는데 그분 지금도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복음 받아 지금까지 왔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쓰셨어요. 이 영접의 소식을 전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귀한 복음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해줘요. 기억에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급도 저와 여러분 앞에 있고요. 보응도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요. 이 말이 좀 부담 가는 말일 수 있어요. 상급이 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 말하는 것 때문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 생명의 길을 전하는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 소식을 알리는 파수꾼으로 살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물 한 그릇도 구상을 잃지 않는다. 악착같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수고한 건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순한 척 착한 척하고 넘어가지 마. 그렇게 정말. 보응이 뭐예요? 그게 아니고 복음 방해하면 또 그거에 따른 응당의 보응이 있는 것이.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거룩한 백성이라 하리라. 12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거룩한 백성이라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뭐라고 그랬냐?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증인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상대편 왕 꿈에 나타나서 반 죽여요.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몰아줘요. 축복을. 계속 거짓말한 건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축복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구속하신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바 되고 버리신 바 되지 않는 사람이다.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수꾼이다. 어떤 파수꾼? 영적인 일의 파수꾼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오늘 내일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자는 뭘까? 누굴까? 기도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생명의 길,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만 하는 일에 필요 없는 것,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치워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엔 이 천국 복음 소식을 알리는 파수꾼인데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삼직, 이 귀한 구원의 덕과 귀한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자로, 그리고 상급도 우리 앞에 보응도 놓였다는 거 기억하시면서